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기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시고 저희가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리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강구 말씀드립니다. 3월 중순 되면 오미크론이 거의 이제 끝날 줄 알았어요. 뭐 또 국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거 보니까 정점을 아직 안 찍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마을공원에서 전도하시는 분들 중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중에서 당장도 한 3명 정도는 오실 것 같아요. 3, 5명 정도는. 그 분위기가 이제 이렇게 됐어요. 분위기가. 근데 제가 아직은 오지 말라 그랬어요. 아직은.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금요일날 전주에 잠시 내려갔다 왔는데 저하고 한참 대하던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새벽,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 12시 반경에. 그래서 전화 받았더니 저 양성방문 나왔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다. 예? 그래서 토요일날 아침에 이렇게 갖다 놓고 가더라고요, 문 앞에. 해보니까 음성이 나왔어요. 또 우리 하빈이한테 얘기했더니 목구멍까지 해야 된대요. 목까지. 그래서 해봤더니 또 음성이 이렇게 나왔는데 본인도 모르겠대. 자기하고 접촉한 모든 사람이 자기 때문에 다 해봤는데 다 음성이 나왔대요. 그날 자기하고 접촉한 사람 모두가.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늘 조심하시고요. 좀 건강. 물론 어떤 분들은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바로 옆에 식사를 해도 자가 면역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스치기만 했는데 걸려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 있어, 괜찮아, 그게 믿음이 아니고 조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죠. 이렇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찬양 한 장. 요즘 저는 잘 몰랐는데 교회 가는 곳마다 이 찬양하대요, 요즘. 그래서 너무 좋은 찬양이라 한 번 더 이렇게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은혜.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땅에 태어나서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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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영어 설교 주신 제목은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 주심을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상 주심을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좋은 결과를 위해 상상하죠. 그냥 막 하는 사람은 없을걸요? 알게 뭘 상을 주건 안 주건 떠나서 어떤 일을 할 때 결과를 위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도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상은 어떤 상이겠어요? 모세 이야기죠. 그렇죠? 모세가 어떤 상을 받았어요? 성경에는요, 모세가 이렇게 하면 더 간단할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 알고서 망한 사람이에요. 맞죠? 모세는 하나님 알고서 망했다니까.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버리게 되잖아요. 그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역사학자 누구 있는데 하여튼 그 사람의 책을 보면 모세가
계급에 있었다면 바로가 됐다고 얘기해요. 바로란 뜻은 황제란 얘기거든요. 황제란 얘기예요. 황제가 됐다 그래요. 왜냐하면 모세를 입양한 사람이 문왕동녀 외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바로도 이 공주 하나밖에 없었고 공주가 결혼했는데 아이가 또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할 수 없이 자기의 어떤 여자와 결혼해서 그 하인과 결혼해서 눈이 맞아서 남자아이를 낳았어요. 그게 여기까지 재행이 나오는 바로예요. 그게 그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누구한테 있어요? 공주 하세투스라는 공주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주가 비록 자기 남편이 왕위 자리에 앉아 있지만 권력은 공주에게 있었던 거예요. 공주. 그러니까 하세투스라는 그 여왕은 모세를 바로로 세우고 싶었고 그게 충분히 가능했는데 모세가 포기를 합니다. 그러면 상 주심을 바라봤는데 세상적으로 더 큰 상을 받았냐? 아니요. 그냥 노인으로 살았어요. 고통당하면서. 그냥 세상 말로 하면 그냥 고통당하면서 그냥 살았다니까요.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그게 모세에게서는 상 주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결정을 할 때가 있죠.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도 있고 그냥 사소한 일을 결정할 때가 있지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내가 너만 만나지 않았다면, 환경이 이르지 않았다면, 내 부모만 아니었다면, 심지어 부모 탓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인생은 환경이 아니라 나의 선택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선택만 바로 하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선택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말하지를 못해요. 태어나자마자.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보지를 못해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거 역시 선택이에요. 내가 세상을 저주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이냐. 선택이에요. 그 선택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헬렌 켈러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지만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회복시켰던 여자 헬렌 켈러.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무엇을 선택했어요? 사단의 유혹을 선택했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내요.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이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아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벨과 가인의 그 제사에서 의견이 아직까지 분분해요. 신학교에서.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면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자, 여기 네 분, 저까지 5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는 받아줄 수도 있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분노를 내고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제가 드리는 제사가 무엇이 잘못됐나요? 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는다 해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이거 역시 선택이에요. 노아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잘못됐어요? 잘못 안 됐어요?
잘못이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했어요. 자,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거 절대 잘못한 거 아니죠? 그렇죠? 그 잘못했다면 권정희 사모와 우리 김명 지사는 회개도 보통 회개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회개할 사람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임해서 방주를 지어라. 큰 배를 만들어라. 설계도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약 120년간에 걸쳐서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는 무엇을 선택했죠? 놀고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세상에 낙을 즐기는 것보다 방주 만드는데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잘못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요구할 때 그걸 선택하지 않고 반대로 선택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먹고 마시고 노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뭔가 요구할 때 하나님 쪽으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올바른 선택하기 위해서 올바른 선택, 그렇죠? 올바른 선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본문에는 한 3가지 정도 얘기를 합니다. 올바른 선택하기 위해서. 첫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따라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김명 지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이쁘게 생긴 양저 지사 왜 웃어요? 할머니 치고 이쁘잖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스크 벗으면 더 이뻐. 근데 요즘은 마스크 껴서 우리 집사님의 미모가 안 드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 되었던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자, 성경 보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네.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았다. 갓 태어난 아이가 정말 이뻐요? 애기도 나름이더라고요. 아니요. 엄마는 이뻐. 엄마는 이뻐. 제 친구가 하소연을 해. 아이가 태어났는데, 야, 애가 왜 이티냐? 애가 왜 이티? 애는 다 그래. 애가요, 엄마 양수 속에 있기 때문에 쭈글쭈글해가지고 이티 맞다니까. 우리 애도 태어나니까 이티더라고. 근데 아름다웠다 그랬잖아요. 과연 엄마 눈 이외에는 아름답지 않은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 마음으로 보니 그러니까 이 아이를 보는 순간에 뭘 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자, 보세요. 아니, 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뜻을 계획해? 근데 히브리서 약 1000년이 지나고, 약 1000년이 지나서 이것을 어떻게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상선도님, 우리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와, 했다가 안 했다가 할 수도 있지만 이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려고 이렇게 묵상하다가 보면 우리 지각이 있죠. 지적인 능력이 있죠. 그렇죠? 우리 지적인 능력은 세 존재가 사용을 해요. 우리 지각을.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 지각을 사용하세요.
또한 사단도 우리 지각을 통해서 유혹을 해요. 나도 내 지각을 통해서 일을 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지각을 통해서 일하게 돼 있어요. 의식하든 무의식하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냥 이렇게 계속 대면하며 살아보다 보면 순간적으로 이유도 없어요. 방법도 없어요. 어떤 아무것도 없어요. 과정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아멘?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현상을 볼 때, 아, 이거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유도, 과정도, 방법도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아요. 그게 뭐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알아질 때가 있다고요. 이게 묵상의 아주 강점이에요. 마치,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 모세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내가 네 길을 평탄케 해주겠다 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 보니까 여리고성이 나온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야, 하루에 한 바퀴 6일 돌고 마지막 7일째는 6바퀴 돌아라. 7바퀴 돌아라. 이유도 없고 과정도 없고 설명도 없어요. 대부분 하나님의 것들은 그래요. 저도 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부르심을 받는 건 뚜렷한데 과정이 없어요. 과정이.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도 없어요. 그게 깨닫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선택은 여러분 거예요. 선택은. 그래서 석가당 길렀는데 문제가 생겼죠. 아이가 울어요. 그래서 100이 된 아이가 우니 너무나도 그 음소리가 큰 거죠. 보세요. 이 아이를 키우면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남자아이는.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애굽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숫자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가 낳고 키우는 숫자가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자애는 살려두고 노동력이 되니까 남자애는 다 죽여라. 안 죽이고 들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온 가족을 몰살해버리는 법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이를 3개월간 키웠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시기가 되어지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자,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거기에 비밀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서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할 거라는 걸 깨달았죠. 숨겼죠. 3개월간.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뭐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꿈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아멘하고 따라갔어요. 다 포기하고 죽을 각오로 따라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절로 해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뭘 요구해요? 기도해라. 나에게 구하라. 사람은요 참 교만해요. 하나님 뜻대로 뭘 해도 하나님 뜻을 뭘 해도 결국 자기가 한 줄 알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맞죠? 그런데 이루고 나면 자기가 한 줄 알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구해라. 이 얘기는 뭐냐면 끊임없이 뭐가 있다? 벽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장애물과 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힘으로 하지 말고 그걸 이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냐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려주겠다. 그러면 지혜가 부족하다 그랬죠. 그러면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혜가 넘치면 기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역설이에요. 모든 사람의 내일하기는 다 지혜가 부족하다. 너희가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다 지혜가 부족한데 스스로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 구해야 안 구해요? 안 구하죠. 분명히 제가 환자인데 아픈데 나는 건강하다고 계속 우기며 병원을 가야 안 가요? 그렇죠? 내가 분명히 죄인이 맞는데 내가 스스로 의인이다. 난 죄가 없다면 예수님께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따뜻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그랬더니 어떤 아이디어가 올라와요? 딱 스치는 아이디어.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밟아서 아스팔트죠? 그게 방수제입니다. 아이를 넣고 나의 강변에 떠내려가게 할 수 있는 건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은 하나님께 맡기자. 왜 우리가 힘드냐 스트레스 받냐? 결과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제가 그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잘 돼야 돼. 성공해야 돼. 결과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받고 몸이 면역력이 떨어지더라. 그런데 이제는 바꿨어요. 진짜 바꿨어요. 아 진짜가 아니고 많이 바꿨어요. 난 그냥 최선만 다하자. 그리고 나머지는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께 맡기자. 함께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축복합니다. 그래서 떠내려 보니까 또 이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이 막 조마조마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다 보니까 바로의 공주 앞에 간 거예요. 막 물어 제껴. 그래서 야 뭔가 가봐라. 신호 갔다 왔더니 유대인 아이인데요. 따라서 유대인 아이인데요. 갖고 와봐라. 딱 보니까 유대인 아이야. 어떻게 알았을까요? 유대인 아이라고? 피부색. 그렇지. 피부색. 애굽은 아프리카계죠. 검해요. 유대인은 뭘 하여 누리끼리 하지. 아이고, 그거 모르네.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꾸었대요. 가마솥에. 그때 너무 들고서 나온 게 백인이고. 그리고 안 되겠다 해서 좀 더 구웠더니 검은 게 나왔대. 그래서 적당히 구워서 나온 게 한국 사람이래요. 믿거나 말거나. 알잖아.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어떤 법을 시행했는지 알잖아. 그런데 지금 이 공주 하세투스라는 공주는 역사적으로 사실에 증명된 거예요. 하세투스라는 이 공주는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결혼했죠. 남편이 바람펴서 딴 여자 봤죠. 연민회장님 딱 들어보네. 이 아이 내가 키우자. 자, 나 이게 놀라운 게 고관 대작도 국무총리도 아이를 못 키워요. 왜? 바로도 안 돼. 그게 누구는데? 공주는데. 딸 이기는 아빠가 어디 있어? 내 아이들을 키우겠다는데. 어떤 누구도 못해. 하나님의 역사.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어떤 난관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헤쳐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걸 받아들이고 받아들인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태평천하가 아니에요. 거기 계속해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오늘 그 카톡에다 그렇게 썼잖아요. 내가 주를 의지하여 담을 넘습니다. 아멘? 주를 의지하여. 두 번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각을 가져야 돼요. 영원한 시각. 그러니까 돼지의 시각은 땅만 쳐다보게 돼 있어요. 이게 안 올라가요. 이게 돼지는 이게 구부러져서 뭐만 봐요? 땅에 썩은 갈만 봐요. 고개를 들고 나무에 달리는 신선한 열매를 먹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시각.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난 당신의 아들로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어떤 믿음?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에게 준 계획을 이루기 위한 믿음. 그게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하는 일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자매 공부하고 있죠? 그거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김영 집사님 직장 다니고 있죠? 그거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권정인 사모님 일하고 있는 거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포기할 때 그냥 알게 해주세요. 또 다른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 때는 알게 해주세요. 스스로. 아멘?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가장 싫은 게 뭐냐면 아유 형제는 목사감이라고, 아유 자매는 사목감이라고. 나 그 얘기가 제일 싫어. 왜 남의 인생을 함부로 얘기하냐고. 남의 인생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집회 가면 형제 보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것 같다고. 그건 축복이잖아요. 근데 뭐를 해라 뭐를 하지 말라 이를 정말 제발 함부로 그 인생을 간섭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인생을 간섭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나의 선택이에요. 모든 환경의 선택은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각각 개인에게 선택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것은 선택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강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시죠? 그렇죠? 근데 예의는 하지 않아요. 내비둬요. 그럼 먹었으면 결과가 나온 거죠. 그때 책망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순간순간 우리를 하라 하지 말라 하지 않아요. 따라서 선택은 내 목이다. 내가 어떻게 살든지 환경 때문에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물론 그 환경이 내가 하나님적으로 선택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아멘?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왜? 무엇을 바라보면? 주님 바라보면 영원한 시각, 내가 주님께 간다는 영원한 시각 바라보면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선택 쉬운 게 아니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너 공주 아들 하지 마! 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근데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누구의 문제예요? 모세의 문제예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자, 도리어 시작. 우리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궁, 애굽의 왕궁에 살면 제약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리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사람이 풍요하면 만족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면서 쾌락을 즐기게 돼 있어요. 쾌락. 근데 여기서 죄악의 낙이란 뭐냐? 하나님 것을 선택하지 않는 게 죄예요. 아멘? 하나님이 허락한 거에 대해서 선택의 권한은 우리에게 있죠? 근데 그 선택을 하나님 것을 선택을 안 하고 내 욕심과 내 편함과 내 것을 주장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 했다면, 자,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현아자매가 그런 경험이 있나 모르겠는데 그때 나머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누구한테 전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참 전도하다 보면요, 지하철에서도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갈랬더니 얼굴이 험상궂어. 그래서 안 가요. 그게 불경이고 그게 죄라는 거예요. 안 가면 어때요? 마음은 후련하죠? 아, 막 3박 4일 동안 막 찔림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쪽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 또 하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 쪽을 선택한 것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택했다. 보화를 선택하는 게 잘못인가요? 잘못 아니에요. 그러나 더 큰 것이 뭐예요? 하나님 것. 자, 우리가 선택할 때 내가 나에게 이로운 것을 선택해요? 불리한 걸 선택해요? 이로운 걸 선택하죠. 그렇죠? 그런데 영적인 선택에 있어서, 믿음의 선택에 있어서 내가 어떤 선택을 원해요? 영적인 선택을 합니까? 아니면 내 세상적인 선택을 합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선택, 관계의 선택, 환경의 선택, 또 어떤 즐기는 것의 선택. 아, 그러면 우리가 세상 거 못 누리고 그냥 그러고 그냥 손 막혀서 어떻게 사냐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것을 선택해 보세요.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모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 세상의 것들은요, 예, 세상의 것은 평안을 줘요, 평강을 줘요, 기쁨을 줘요, 웃음을 줘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가요. 평안이죠, 기쁨이죠, 감사죠.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란 뭐예요? 그곳에 또 두려워하고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평안은 순간적으로 평안을 누리지만 순간순간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는 것은 근심과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일용할 양식. 근데 우리는 어때요? 계속 쌓아두려고 그래요. 미래를 위해서 쌓아두는 거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쌓아두세요. 어떻게 우리 양 지사님 많이 쌓아뒀어요? 쌓아두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뭐가 나쁜 거예요? 그 쌓아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나쁜 거예요. 아멘? 쌓아두는 게 나쁜 게 아닌데, 준비하는 건 나쁜 게 아닌데, 그 준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죄란 말이에요. 이걸 오해해서 잘못 들으면 집도 팔고 뭐도 팔고 논도 팔고 학교도 그만두고 다 교회에다 갖다 놓고 교회에서만 맨날 기도하고 찬양하고 살아야지. 그거는요 이단이에요. 이단. 성경은 전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이거 잘 가르치는 목사 만난 거 축복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쪽은 안면 소리가 좀 적고 이쪽은 안면 소리가 커.
아니요, 진짜예요. 이거 신앙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돈 팔고 집 팔고 다 팔고 나서 교회다 헌금하고 여기서만 앉아서 축축 앉아서 그게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따져 죽게 하신다. 내가 설거지하면 이거 설거지한 그릇 누가 먹는다? 다음에 주님이 먹는다. 이런 심정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가르친다. 근데 그 아이가 누구다? 주님이다. 내가 어떤 공부를 한다. 이 공부를 왜 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런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면 못해 이 짓 안 해요. 신앙은 따뜻해. 신앙은 선택입니다. 선택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도 선택이고 사단의 유혹도 선택이에요.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환경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더 큰 재물로 여겼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여기서 여겼다는 뜻은 뭐냐면 원어를 보니까 이렇더라고. 좀 특별해요. 우리가 생각하고 조금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무게를 달아보았다. 판단해라. 무게를 달아본 거예요. 뭘 무게를 달아봤어요? 애굽의 모든 보아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걸 무게를 달아봤어요. 어떤 게 더 값어치가 있는가? 여러분은 애굽의 모든 보아가 더 값어치가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게 더 값어치가 있습니까? 말은 못해요. 에? 이게 그 애굽의 보아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 얘기하면 이렇게 쳐다볼까봐 저도 얘기를 잘 못해요. 대부분 이렇게 가요. 대부분이. 이것 또한 뭐다? 선택이다. 바라봤더니 이게 훨씬 좋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그런데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이 고난보다 뭐가 더 좋아? 보아가 더 좋아. 전에 3주 전에 우리 현아자매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11조는 어떻게 하는 거고 감사 헌금은 뭐고 주일 헌금은 뭐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 설교 할 거다. 그랬더니 안 나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언급을 할게요. 11조는 내가 받는 수입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거든요. 맞죠?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열의 하나를 구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11조예요. 근데 이 11조는 다른 성경에는 나를 시험해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11조만은 한번 열의 하나를 드려서 내게 드려봐라. 나를 시험해봐라. 너의 창고가 차고 넘치게 내가 해주겠다. 그런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11조고 열의 하나 구별이고 감사 예물은 우리가 살다 보면 특별히 어떤 일에 있어서 물론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감사할 거리가 있죠. 에? 그때 감사의 예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고, 주정 예물은 일주일 동안 내 쓸 물질의 중에서 한 부분을 택해서 한 조각을 택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마치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갈 때마다 예물을 갖고 들어갔어요. 성전에. 그런 거하고 비슷한 의미인데 좀 그런 거 있고 뭐 또 뭐 건축 헌금도 있고 또 제가 이제 특별히 해놓은 게 이제 순교 헌금이에요. 그게 뭐냐면 은혜를 받다 보면 막 선교사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못 가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요즘은 명칭이 바뀌어서 나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 그러니까 물질로 후원이에요. 물질로. 그것을 의미해요. 그 정도.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그것도 선택이에요.
열애 하나 쉽지가 않아요. 열애 하나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도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열애 하나를 구별하라고 했죠. 이게 선택이에요. 구별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해서 당장 예의로 번개 내리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에. 열애 하나 구별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갑자기 억만장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느냐? 이익도 없는데 왜 하느냐? 하나님이 하나 있으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왜 여리고성을 도느냐? 하나님이 돌라고 하니까. 돌면 무너진다고 하니까. 아멘? 네. 왜 하느냐? 하나님이 복 준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게 천국의 보물을 쌓는 거라고 하셨으니까. 은행 이자는 0.1%대인가요? 2%대인가요? 은행 이자는. 근데 천국에 쌓는 건 몇 %대인지 몰라요. 아마 달러 이자보다 더 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 나를 구원해주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천국 가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믿으니, 천지를 주신 하나님을 믿으니 이 말씀도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믿어져야 한다. 아멘? 강요한다고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죠. 강요를 하면 믿어지면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선택이에요. 세 번째, 애굽의 모든 보화를 거절했다. 애굽의 모든 보화. 자, 성도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상주심을 받아들여야 한다. 상주심. 그러니까 따라서 신앙은 개개인이다. 내가 좋은 교회, 아주 큰 교회 다녔다고 해서 상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작은 교회 다녔다고 해서 상을 더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선택을 했느냐, 내가 무엇을 바라봤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양정자 지사님 앞에서 이런 얘기도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한번 들어봐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우리나라 크리스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크리스찬들하고 미국의 크리스찬들하고 죽음 개념이 달라요. 죽는 과정이 달라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죽기를 원해요? 내가 현아자매한테는 안 물어볼게. 아직 창창하니까. 권정희 사모님 어떻게 죽고 싶어요? 편안하게. 김명기 사는 자다가 편안하게. 이게 유교식 죽음이에요. 유교식 죽음. 근데 미국의 크리스찬들은 조사해봤더니 우리하고 달라요. 암 걸려서 죽기를 원한대요. 근데 깜짝 놀랐어. 어떤 죽음 세미나 같은 거 하거든요, 목회자들이. 예? 연구해서 또 미국에서 공부해 와서. 왜 암 걸리기를 원하느냐? 보통 암에 걸리면 3개월에서 한 2년 정도 걸리죠. 죽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이가 들으면 막 이걸 꼽는 게 아니라 고통 때문에 그 마약 패치, 예? 이걸 탔는데 마약이에요. 그래서 스며들어서 안 아프게 하는 그걸 붙인대요. 이 꼽는 게 아니라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그러면 이제 곧 있으면 내가 뭐 의사가 그러죠. 2년 남았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3년 남았습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 이러죠. 내가 그동안 우리 양 지사님한테 좀 내가 마음에 꺼리낌이 있어. 에? 아유 지사님 제가 그때 이렇게 해서 죄송해요. 자기의 관계에 있던 모든 사람을 회복하고 죽어요. 회복하고. 근데 그냥 자다가 죽으면 괜찮은데
그 가족이랑 관계된 사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어령 박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이분이 정말 무신론자거든요. 근데 딸이, 그 믿음 좋은 딸이 점점 시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한테 무릎을 꿇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죽을 때 다 알린 거야. 죽으면서 한 3개월간 이렇게 병실에 누워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한 거예요. 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이 이제 딸이 뭐라, 3개월 동안 아버지는 황홀경에 빠져 있었다고. 계속 천국 바라보는 거예요. 주변 사람 만나면 복음 전하고 고맙다 그러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죽는 것도 괜찮은데 안 걸려서 죽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 날 이상하게 봐요? 아니 진짜. 그 법하고 이 법하고 틀린 게 그래 말로 하는데 죽을 때게 그래도 내가 살아왔던 건 정리는 하고 죽을 시간을 가져야지. 근데 그거 밤에 그냥 죽어버리면 정리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건 안 되지. 그 정리가 암 그 기간. 예, 안에 그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지사람한테 잘못한 것도 미안하다고 그러고, 예? 현한테 놀려먹은 것도 미안하다고 그러고, 우리 김명 기사한테 너 혹시 잘못한 거 있나요? 예? 없죠? 그럼 저기하고 뭐 관계없고. 아니 그게 고통스러우니까 암으로 죽기 싫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은 의학이 발달돼서 그 패치를 이거 그렇게 죽는 것도 그다지 나쁘지 않겠다. 물론 이제 안 걸리는 그건 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나이가 먹도록 살아왔으니까 병은 안 걸리고 뭐 수명대로 깨끗이 있다가 나 살아온 세월을 정리할 거 정리하고 고맙다 할 사람은 고맙다 하고 이리 하고 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최고죠. 그치? 난 그러고 싶어. 자, 여기서 제가 드린 것은 하나예요. 상 봐라 그러면서 셈을 마치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느냐? 상 바라보기 때문에. 왜 공부해요? 힘들게? 상이 있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면. 그래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놀고 싶은데. 맞죠? 김명희 기사님, 놀고 싶은데 왜 이래요? 월급이라는 상이 있잖아요. 월급이라는 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안 하면 월급이라는 상이 없어요. 세상의 것도 상을 바르면서 사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상 주시는 일을 주심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예.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할까요?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낮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아 이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